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을 오랫동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고 느끼는 것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고, 또 때로는 단어와 문장을 넘어서 그 행간과 문예적 구조와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서 그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은 다른 성경 본문도 동일하지만 그 어느 본문보다도 아주 문예적으로 잘 짜여지고 그리고 구조화되어져 있는 치밀한 본문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이걸 다 전하려면 히브리어나 히브리어의 문법이라든가 구문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가 딱딱해지는데, 여전도 수련회 갔다 오신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밖에서는 재미있게 설교하면서 왜 우리는 딱딱하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길래, 딱딱한 게 좋은 거다. 생각해봐라. 복숭아도 물렁하면 다음 날이면 썩어서 못 먹는다. 딱딱해야 일주일도 가고 딱딱해야지 그게 좋은 거지. 그랬더니 에이, 복숭아하고 뭔 설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밖에 집회를 나가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고 조금 더 이모셔널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설교들을 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바르고 정확하고 조금 더 깊이 있고 이렇게 전하려고. 그랬더니 어제 어떤 권사님이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6장 전체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22절부터 27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22절부터 27절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성경 보세요. 23절 맨 끝에 축복, 24절에도 복을 주시고 27절 중간에 축복할지니 27절 맨 마지막에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이 복이라고 한 이 번역을 한 단어는 영어 성경의 bless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요,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과 영어의 bless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했을 때의 그 개념은 현세적인 삶과 안정과 무병장수와 가족의 안녕과 이런 것들이 조금 강화되고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실용적이고 현세적 복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더 강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 영어 단어 bless가 가지는 개념은 초월적 신과의 언약, 그리고 신성한 은총에 가까워지는 개념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이걸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증명하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거죠. 한국갤럽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 조사를 진행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우리 국민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건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경제적 풍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정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이 땅,
현세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한국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을 가장 상위에 모두 랭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bless는 holiness와 연관지어서 거룩함이나 신적 소명과 연결시키는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연구들이 그 이유까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제가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언어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의 복은 한자의 복이라는 단어의 음을 차용해서 우리는 복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한자의 복은 제단시변의 찰복자입니다. 가득 찬다는 full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찰복자를 쓰는데, 제단이라는 제사라는 개념이 있지만 가득 찬다는 풍요의 개념이 이 복의 전체적인 단어를 지배하고 이끄는 구조가 우리 언어의 복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bless라고 하는 이 영어는 고대 영어인 블레드시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피 흘려 제사를 지낸다 혹은 성별한다, 그런 의미의 기반을 두고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언어가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른 곳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향하는 방향이 그렇게 약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실존주의 철학 중에서 유명한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용하는 언어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날마다 음란한 말들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설들을 하고 이런다면 그의 삶이, 그의 존재가 그 언어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느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우월하냐의 말씀이 아닙니다. 블레스는 우월하고 한자나 한글의 복은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더 좋고 우리가 덜 좋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5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민수기 6장을 보면서 왜 민수기 5장으로 다시 돌아왔느냐 하면, 민수기 6장은 민수기 5장과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민수기 5장과 연속성 속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민수기 5장 2절 3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을 전염시키고 오염시킬 수 있는 자들, 그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거기 민수기 5장 다시 보세요. 1절부터 4절은 부정한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내어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은 죄와 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성경적으로 부정함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배상을 다룬다고 있는 것 역시 부정함의 제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30절은 의심과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부부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의심은 관계의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은 부정의 제거라는 큰 프레임 속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5장 전체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희들 가운데에 있는 부정함을 제거하라. 그것이 뭐가 됐든, 전염병이 됐든 죄가 됐든 부부관계의 의심이 되었든 너희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함을 제거하라. 이게 5장의 가장 빅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 6장은 2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27장 중에서 22절부터 27절까지가 복에 관련된 말씀인데 사실 복과 관련된 말씀은 딱 3절이에요. 24, 25, 26 아주 간단한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말씀은 나시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나시린에 관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나시린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민수기 5장과 6장은 같은 프레임에 들어있는 겁니다. 민수기 5장과 6장의 차이가 있다면 민수기 5장은 부정한 사람들을 강제로 제거시키는 거예요. 6장의 나시린은 스스로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은 똑같은 거예요. 강제로 구별되었느냐 스스로 구별하느냐 이거의 차이지 큰 프레임은 뭐예요? 그들 가운데서 구별시켜야 된다. 이것이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이 부정한 사람을 제거하는 부정의 제거예요. 5절부터 10절이 죄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1절이 부부관계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6장 1절부터 21절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6장 22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름을 주고 하나님이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5장과 6장 전체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은 흥미로운 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장 전체 중에서 축복에 관한 말씀은 딱 3절이라고 말씀드렸죠. 24절, 25절, 26절 3절의 말씀인데 이 3절은 치밀하게 더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거죠. 24절은 우리 한글로 보면 길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24절은 단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25절은 단어가 5개, 26절은 단어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글자 수의 자음의 글자를 보면 24절은 15개, 25절은 20개, 26절은 25개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도된 확대 상승 구조를 가지고 모세는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곳에서 확대되고 상승되고 확장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6장 22절 23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은 연극 대본으로 하면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 3절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4절부터 26절 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은 다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이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고 이제 한 절씩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은 히브리어 단어 3개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고 양쪽에 단어 하나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3개의 단어 중에서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가 발음이 제가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글로 이걸 발음을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바레케카. 근데 이렇게 발음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비슷하게 발음을 하면 예바레케카.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그가 너를 복 주시기를, 이런 의미예요. 이 하나의 단어가. 두 번째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여호와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이것도 한글로 읽으면 베이시메레카 이렇게 한글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또 이게 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을까 했는데 그거나 같아서 읽지 않고,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리고 그가 너를 지키시기를. 이게 우리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4절에서 첫 번째 나오는 긴 단어의 가장 기본형 어근이 브라흐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고 한글로 쓸 때는 바라크라고 쓰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 내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브라흐를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복을 준다는 건데, 이건 복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좀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내용은 세 번째 있는 단어인데, 세 번째 있는 단어의 어근은 기본형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마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키다, 보호하다, 파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히브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샤마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목동이 우리 안에 양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외부의 위협과 혹은 외부의 짐승들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의 행동, 그걸 생각할 때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성벽 앞에 혹은 성벽 위에서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보면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서기 위해서 거기서 보초를 서고 초병을 서는 그 역할이 바로 여기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키다라는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과 자기의 양떼를 지키려고 들판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뭐 맹수가 없잖아요. 이런 아주 큰 이런 위험한 짐승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그런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곰이라든가 맹수를 대적해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동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죠. 다른 곳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맨 앞에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경작이라는 단어와 지킨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거는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했다는 말이 뭐예요? 노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죄 이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의 노동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거죠. 그 노동에 땀 흘림과 고난이 그리고 힘듦과 수고로움이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그 다음 단어가 지킨다라는 단어예요.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그 지킨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조금 뒤로 넘어가서 시편 121편 3절을 보세요. 시편 121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거기 보니까 중간쯤에 너를 지키시는, 지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민수기 6장 24절과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민수기 6장에서 긴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딱 3절의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지키신다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두려워하거나 아이들이 무서워하거나 그럴 때
아빠나 이런 사람들이 애가 막 옆에서 무서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조용히 해, 나도 무서워. 이러는 아빠들은 잘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지킨다는 거예요. 25절로 갑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두 번째 축복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24절은 3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 25절은 5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절로 오면 2개의 개념이 추가되고 있는데 얼굴이라는 개념과 은혜라는 개념이 추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25절 말씀을 단어의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든다는 이 말씀이 축복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 25절에서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복을 주는 행동 쪽에 좀 더 가깝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핵심, 복의 내용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6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복은 어떤 복을 말씀하는 것일까? 은혜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 비훈네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비훈네카라는 이 단어는 원형이 하나리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뭔 복이야, 불쌍히 여기는 게? 그러나 여러분, 불쌍히 여김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20년 전에 처음 나오면서 39에 담임을 나오니까 열정이 뭐 있잖아요.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가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확 뒤집어 놓을 거야. 그런데 세상은 안 뒤집어지고 내 속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의도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꾸 속에서 이 열정이 뻗치는 게 나중에는 뭐하고 혼돈이 되냐 하면 분노하고 혼돈이 되는 거예요. 열정과 분노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열심이 나중에 뭐 이상하게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부목사님들을 푸시하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을 이제 좀 그냥 일반 세속적인 용어로 하면 부목사님들을 잡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앉아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불편한가 보니까 일이 많이 없으면, 교인들이 많지 않으면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일이 없을 때는 앉아있잖아요, 사무실에.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사장님은요, 직원들이 일이 없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이렇게 회전하는 분들은요, 사장님이 있을 때 분주히 움직이세요. 종이도 꺼냈다 집어넣었다 막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뭐 컴퓨터도 껐다 하고, 막 뭔가 막 분주하게 해야 사장님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일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런데도 그게 불편한 거예요.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에어컨 온도가 1도 2도만 낮아도 불편해요. 아니, 왜 에어컨을 이렇게 낮춰? 높여야지. 그러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면 내가 뭐 생각하는 거 하고 다른 방향으로 설교하면 왜 설교를 그렇게 해?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 이제 불편하냐면 운전하는 것까지 불편한 거예요. 왜 빨리 가냐? 왜 방지턱을 넘어갈 때 쿵하게 하냐? 뒤에 앉아 있는데 내가 짐짝이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편한 거예요. 온갖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도 50대 중반을 넘어서 60에 이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빠졌는지 갱년기가 왔는지 내가 보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부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신학교 가면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불쌍해요. 이 불쌍하다는 것은 어떤 동정과 어떤 그런 쪽의 생각만이 아니라 감사하면서도 그 불쌍한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돈만 있으면 세상을 얼마나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성도들이 다 천사 같은 분들만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비비 맞추면서 그 젊은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저걸 올 생각을 하니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 용돈도 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맹인을 향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그 사건들과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의 그 앞뒤를 보면 거의 대부분 그림자처럼 붙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들판에 해넘어가는 저녁에 앉아서 먹을 것이 없이 목동 없는 양처럼 앉아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혼자 있는 여인의 죽은 아들을 그냥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쌍히 여기서도 유익이 있는데 누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한마디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여김을 얻었느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그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배우자도 불쌍히 보아줘야 되지, 저거 왼수 같은 인간 저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왼수 같아 보이니까 부인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자식이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우리 시대에는, 제가 청년 시대에는 부모가 인생을 다 갈아넣다시피 자녀를 기르면 그 자녀가 부모보다 월등히 잘 살 확률이 80%였는데 지금은 부모가, 그 시대의 부모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잘 살 확률이 20%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오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떡하나 세상이 저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데 우리 자녀들 어떡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한 것이 바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26절로 갑니다. 민수기 6장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6절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6절에서 추가되고 있는 개념이 평강이라는 개념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대로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샬롬은 소극적으로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으로 보았을 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이 샬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전 인격과 삶 전반이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풍요로운 상태, 그걸 샬롬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히 심리적인 내적인 평안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과 관계의 회복과 물질적인 안정과 영적인 정결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삶이 풍요롭고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복이. 그런데 24절부터 26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도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주어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말씀드릴 때, 영어나 헬라어를 말씀드릴 때 그 문장의, 그런 언어는 가장 중심에, 그 문장의 중심을 잡고 있는 성분이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어의 태와 시제와 격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게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가 어떤 것인지 핵심 동사를 찾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장의 주어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데 그 샬롬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샬롬과 불쌍히 여김과 지켜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27절이 결론이에요.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먼저 27절 앞부분을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은 근데 히브리어 사본으로 보면 27절 앞부분에 지금 우리가 읽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는 이 문장 안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장은. 우리는 의역을 해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번역은 아니고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고 위에 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에 너희들 위에 둬라. 무엇을요? 내 이름을. 내 이름을 그들 위에 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이름을 그들 위에 둬라 이게 의미가 잘 안 오니까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다는 거죠. 큰 의미에서 개념은 같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어떤 존재나 어떤 대상 위에 그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그 대상을 보호하겠다는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이름을 그 위에 둔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지킴에 앞서 불쌍히 여김에 앞서 샬롬에 앞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위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시고 그 이름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27절의 구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너희들은 그 백성들 위에 나의 이름이 머물도록 해라. 내 이름이 그 백성 위에 있을 때 나는 그 이름을 보고 그 이름 아래에 있는 백성을 축복하리라. 축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지키고 불쌍히 여기시고 샬롬을 주시는 거. 그걸 뭘 보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보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많이는 못 찾아보고 계시록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 이마에 뭐가 있다는 이 이미지를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3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름을 기록하는 것, 이름을 그 위에 두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행동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계시록에는 이런 표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읽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 위에 내 이름을 둬라.
내 이름이 그들 이마에 있고 그들 위에 있으면 그들 위에 있는 나의 이름을 보고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기 전날 밤,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던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가 짐승으로부터 바로의 아들까지 죽어나가던 그날 밤에 유다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 있죠. 그 땅에 살던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애굽 전역을 덮치면서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히브리 노예들의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그 역사와 오늘 어린 양의 이름을 보고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민수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그 모든 말씀들이 같은 틀 속으로 해서 같은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7절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 위에 내 이름을 둬라, 이 표현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었더라면 조금 더 좋았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둔다는 표현이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표현을 그대로 뒀으면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잘못 번역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 엄청난 거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는 잘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수양아들이라는 거를 동네에서 가끔씩 봐요. 그럼 어떤 돈 많은 집이나 조금 여유 있는 집에서 가난한 집 애들을, 좀 똑똑한 애들을 내다가 수양아들을 삼기도 하고, 수양아들은 이름은 안 바꾸는데 이제 그 양자를 들이대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성을 주잖아요. 성을 주는 건 뭐예요? 자기의 모든 존재를 그에게 내어주는 행동이에요. 이름이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름은 존재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름을 그 위에 둔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그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걸 지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머물기를 힘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살면서 풍성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위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나를 두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밤낮 노래를 불러도 부족한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완전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복은 여호와의 이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